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만 최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 오늘 주일 거룩한 복된 날, 주님의 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최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 노년, 우리의 충원의 가족들은 언제든지 정신 차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은 강해지게 하시고 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눌린 자, 결박당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에서 예배드리는 외국에서 아버지, 멀리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오직 천국 가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오늘도 예배의 최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장악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 전원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함께하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화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아주 자유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되고, 그러니까 죄는 단절되는 거예요.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뭐냐? 죄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을 자유하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다시 축복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다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택하신 자들을 세상 어떤 계급 사회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소외된 저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것으로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을 쓰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쓰시려고. 그러므로 세상에는 쓸 수 없는 사람, 세상에는 쓰기 불편한 사람, 세상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는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오히려 있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새롭게 고쳐서 쓰실 수 있다.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신다. 그러므로 가끔씩 나는 워낙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러기 때문에 적격자야. 나는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거, 강한 거, 지혜 있는 거, 똑똑한 거, 배운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외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비우고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세상 것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고물 창고를 다 비우고 하늘의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하늘의 권세로 우리에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나는 담대하지 못해서,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러므로 믿음의 의지는 세상의 정욕의 의지보다 강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세상의 신념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 되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늘나라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차단해놔서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고 요구할래야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 담을 제거해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너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루어질 때 가정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루어질 때 이웃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영적인 신분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세상 자녀가 뭐예요? 안 되는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러면 하나님으로 되고 믿음으로 되고 하늘의 것으로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제가 교도소 집회 갈 때 항상 하는 똑같지 않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나가도 똑같아. 더 큰 죄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누르고 결박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과 단절되게 이렇게 만드는 그 원인,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 나의 법을 어기는
그 나라에서 세우는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의 밭을 진실하게 새롭게 일구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기도, 회개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증거,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해야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음의 철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던 사역을 명령으로 맡겨 세상에서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천하 영광을 가진 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할 때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이 감당하겠어요?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대학을 나오고 그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앞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게 말이나 돼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지. 전혀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되는 역사, 은혜로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스스로가 저지른 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려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가 해결하되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나한테 다 떠넘겨라. 떠넘기는 것만 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진짜 그런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과 끊어져서 살 수 없고 죄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새로운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기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지, 세상 바깥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거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가 최고 지상에서 무식한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고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사람을 죽여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요, 사람을 상처만 내도 그것을 미안해 여기잖아요. 모르면 사람을 죽여도 당당한 거예요.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을 저질러 놓고도 그래도 뻔뻔한 거예요. 모르면. 아는 순간에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몰랐어요. 아는 순간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몸이라도 가리고 숨어버리려고 숨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의의 사람의 죄악의 세상을 모르면 의에 자유한 것이고, 의와 거룩을 모르는 세상의 죄악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의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틀린 거야. 이건 틀려도 엄청나게 틀린 거야. 죽이면서도 당연한 줄 알았더니 살려도 모자라는데 죽였어요. 이런 무지, 일어난 미련,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무식한 것들, 미련한 것들, 가난한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런데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고 하늘의 지식이고 하늘의 권세고 하늘의 능력이니까 이 세상 마귀 권세를 다스리는 이런 권세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세계를 알면 이쪽이 무식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안에 모시는 걸,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이미 썩어진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안고 지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이미 썩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서 3장에 이미 배설물 같은 것, 그걸 끌어안고 거기에 눌려서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당연한 걸 줄 알고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그냥 막 휘둘러도 누가 맞아도 나무가 맞았나 돌멩이가 맞았나,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뭐가 맞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에도 각종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도 서로가 다 이들이 무식한 것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세상에 어떤 신으로도 될 수 없다. 돈으로도 될 수 없다. 다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귀신도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3번이나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몰아낼 때, 물리칠 때 귀신도 순종하고 떠나가더라. 천사가 수종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자기 의만, 자기의 거룩만 나타나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의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만이 나오고 오히려 도리어 해놓고 죄를 더 많이 질 뿐이에요. 이게 세상이, 망의 역사는 했으면 했만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망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받지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치 하늘에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준비된 만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요한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잘되게 해주셔야 이 땅에 잘되고, 하늘에서 먹게 해주셔야 이 땅에 먹고, 하늘에서 불러주셔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원받는 거 우리의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은 뭔지 알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의지가 이렇게 살게 저렇게 살게 나를 도와주시오.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손이 있어도 손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에도. 그러므로 주님 모신 교회들은 세상 지식이나 문본이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과학, 세상 문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귀사탄, 귀신, 역사, 죄값으로 당하는 천하의 불가능한 이런 죄 문제를 힘없고 지식 없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도록,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회개한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불러서 쓰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늘나라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성도들을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일원이 나란 말이에요. 누구가 아니고 그 지체가 바로 나예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지체,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지체예요. 그런데 주님의 힘이,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권세가 내 전신을 사로잡아 지체의 그 영향력이 임할 때 지체는 그 머리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 이 안에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대로 여러분의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걷고 싶을 때 못 걷는 거, 이 의족이에요.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지체로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도와주시는 대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 움직이고 은혜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부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육체가 불편하면, 그래서 육체가 장애가 오잖아요. 가운데 바람이 들었다가 중풍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쪽은 마비해가지고 한쪽은 못 쓰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든지 끌고서 그 사용할 수 없는 몸을 지탱하려고, 살리려고,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지체가, 움직일 수 없는 지체를 너는 왜 못한다고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몸인데 할 수 있는, 움직이는 몸이 못 움직이는 몸을 수정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가려고, 그래서 느리지만 함께 가잖아요. 힘들지만 함께 하잖아요. 불편하지만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왜 그럴까요?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쓰는 거예요. 함께라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도 함께 가야 되고 부족한 자도 함께 가야 되고.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피와 그 근육의 능력이 함께 공급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래서 재활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약하고 힘줄이, 근육이, 신경이 마비된 것을 자꾸 풀어서 똑같이 연결하도록,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재활운동을 자꾸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도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면 할수록 성도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불편한 지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기도운동이고, 전도운동이고, 예배운동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기 주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 수 없던 사람이 하게 되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부터 할 수 있는 힘이 오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의지가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몸이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안 될 거예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강제로 막 근육을 당기고 팔을 비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막 소리 질러, 와 소리 질러. 그래서 아파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재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시험이 들어도 믿음으로 하자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섬기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 안 듣는 육체를 이끌고 우리가 가족끼리라도 부역끼리라도 이래서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라고, 함께 가라고. 어느 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경건의 연습을 결국 경건의 연습은 뭐라고 했어요? 훈련인데, 훈련은 뭐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지체예요. 건강한 지체가 건강하지 못한 지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심지어 네가 믿음이 약한 자를 네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네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갖가지 표적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이적과 능력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에게 그 믿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전혀 믿을 수 없는데 그 믿음이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그 체험을 통해서 나가서 이분이 누구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다. 이분이 누구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다. 이분은 누구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확실하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이기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날 맞춰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속죄하는 피 권세를 가지고 돈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로 할 수 없는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부족한 게 많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게 도와주셔요.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지체를 통해서 죽어있는 지체를 살리는 거다. 응? 온몸이 마비돼서 재활할 수도 없어요. 한 부분이 마비되거나 한 부분이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재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재활 치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예 죽어 있으면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냥 있는 형편대로 때 되면 먹여주고 때 되면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오히려 회개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내 충성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성하라. 하늘나라 세계의 약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속에 뭘 들어야 된다? 따라해 보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설교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활운동을 통해서 불편한 곳에 자꾸 신경을 자극시켜서 신경이 살아나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근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줄이 살아나는 거예요. 골격이 움직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나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연습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 경건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경건의 운동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예배에 부족하거든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가 부족하거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섬김이 부족하거든 섬김을 계속 말씀대로 하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내가 구령의 열정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전도하고 또 하고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못하던 것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 자체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육체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치료 재활운동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좀 읽어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도 방금 그대로예요. 재활운동도 육체가 있을 때는 그것도 유익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면 유익이 있는데 영혼의 유익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까지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 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마귀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스스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움직이는 자에게 온몸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매일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냥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누워있으면 근육이 마비되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사용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가 맡긴 어떤 일도 무지한 자기 기준을 들어서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신앙을, 불순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의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서울 목사님이 나는 토마토 장사나 해 먹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아마 그저 옥수수 농자, 감자 농자, 그 강원도 고지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면 강원도 감자바위네. 이 감자는 제주도도 나와요. 이제 고랭지 감자를 말하는 거지, 맛있는 감자. 농촌 살리기 운동한다고 청년들을 이끌고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래서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그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뭐 그러면서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또 저를 쓰시려고 인도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그 문벌 좋은 자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이 넘쳐서 근육이 막 여기에 호박처럼 막 근육이 달려있는 그런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는 수없이 죽을 뻔하고 말라리아에서 다 죽었던 우리 그래도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힘 주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순간에 이미 그런 부정적인 나를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택하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절대 주저하거나 사양할 수 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가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땅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재능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했어요. 내가 한다고 할 때 주님의 일에 방해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저처럼 맡기신 자기의 사명 가볍게 여기거나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가진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 믿음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신 자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곧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며 주님 사역의 방해꾼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일은 찾아서 하면 할 일이 너무 많고, 안 하려고 하면 주를 위해서 밥 먹는 것조차도 그것도 못해요. 어떤 분과 제가 식사할 때마다 항상 몸이 약하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얻어 주의 일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돼요. 그 약도 그래서 먹어야 돼요. 먹기 싫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거든 부르신 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순종할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고 맡기신 사역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드시 내게 첫 번째 주신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믿고 맡긴 사역은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셨거든 순종하는 믿음만 있어도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너는 나의 밭이고 나의 집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라는 거예요. 밭이 거부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집이 주인을 들어오는 걸 거부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밭과 집은 거부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밭, 주님의 일터가 된다면 주님이 쓰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의 집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의 일터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사역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라도 갑절로 남겨서 충성된 착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충성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아무리 모든 것이 능할지라도 주님 사역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천국 백성이 돼야,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땅속에 묻어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택함받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다 순교를 영광스럽게 자원할 수 있는, 이것이 확실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죄와 사망 지옥에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맡기신 사역을 외면도 거역도 하지 않고 아멘하고 충성하여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쓰신다면 쓰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나는 계집종입니다.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부리고 쓸 수 있는 그런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그때 주님이 쓰실 수는 하나님의 쓰시는 집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세요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주님이 너는 할 수 없도 내가 너를 쓰면 된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묻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또 교회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큰 꿈도 결국은 허망하며 육신이 끝나는 그 시간, 영혼이 헛된 것으로 썩어진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허무한 나를 정말 허무하지 않게, 무익한 나를 유익하게,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는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내 생애가 당하기까지 마음껏 힘껏 사용될 수 있기를, 사용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때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고, 바울과 제자 같은 그런 신령한 하늘의 보상을, 믿음의 벅찬 소망을 안고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표대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선정되어지고 정해지고 하늘에 놀라운 그 비밀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택하셔서 세상에 유익하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 유능하고 지식이 있고 많은 걸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오히려 그들을, 세상에 유능하고 지식이 많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당당하게 내세워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생에 다할 때까지 주님 주신,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들을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속 시원하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고,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자꾸 거부하잖아요. 내 자신이 거부하잖아요. 그것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모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거 쓰신다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의 유익도, 세상에 도움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내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하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다 내려놓고 회개로 버리고 주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면 주님이 쓰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